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매 순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강해 말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선입관과 편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교독하시면서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복음의 선입관과 편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건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성경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사건을 이제 꼽자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그 사건을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꼽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하죠?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이제 생일이 됩니다. 생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이제 사건을 꼽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복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이 지상 대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보니까 이걸 누가 행할 자가 없어요. 다 예루살렘에만 가두어져 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예수 혹시 믿을까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을까봐 겁나잖아요. 우리는 겁나가지고 우리 복음 잘 못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그릇으로 이 사울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은 2장과 9장과 10장인데 오늘 이 10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이 10장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고 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틀이 다 깨 부서지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도들과 이제 바울이 그것을 다 인정하게 돼요. 예.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오늘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 이 복음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이 다 무너지고, 예,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우리가 느끼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전해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원수도 있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원수도 거기에 껴있다고요. 예.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나라의 장벽을 뛰어넘고요, 인종의 차별도 뛰어넘고요, 남녀의 그런 성적인 부분도 뛰어넘고요, 이 세상의 어떠한 차별도 다 뛰어넘어야지만이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복음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하여금 틀이 만약에 이제 갖춰지게 된다면 하나씩 우리가 이제 제한을 하겠죠. 이제 그 무너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먼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이달리아는 아시겠지만 로마를 얘기하죠. 로마가 이탈리아고 로마죠. 예.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고대 로마의 그런 유적지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탈리아 부대라는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이었습니다. 6,000명. 그러면 한 군단에 10개 부대가 있었는데 6,000명이 10개 부대로 나뉘어지게 되면 몇 명씩이죠? 600명씩이죠. 그러면 또 한 부대에는 백부장을 총 6명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백부장이 한 부대, 어떠한 한 부대에 지금 100명의 수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략 이제 보게 되면 한 군단에 또 한 부대에 거기에서 백부장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직급 체제로 따지면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나름 이때 당시에서는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 이때 당시엔 다 군부 정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젊은 사람이지만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성공한 사람이, 자 여러분 이제 곧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될 텐데, 자 우리 2절 말씀 또 그를 또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이게 1절과 2절이 좀 약간 매칭이 되십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로마 황제의 그 집권 아래 상당히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예요. 성공한 자. 그런 성공한 자가, 아니 1절에서 세상으로 성공한 건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이런 삶을 살기 쉽지 않거든요. 보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와 여러분 이거 솔직히 크리스찬도 이거 네 가지 지키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이, 그것도 로마 황제라는, 여러분 아시죠? 로마 황제는 그때 당시 많은 집권자들은 반문화 가운데 이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그런 반문화를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 중에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다 끼리끼리 놀거든요. 끼리끼리 놀아요. 당시에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그 자기네들끼리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끼리 밤문화를 즐기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 때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하게 되죠? 다 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그들의 밤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이 밤거리에 이 가로등을 그들을 화형시켜가지고 그 비명의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은 알코올을 즐기면서 그들은 성적인 문화를 타락 가운데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백부장들이고 당시에 이 로마 나름 그 황제 아래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2절에 이런 백부장의 삶이 가능하냐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당시 이제 로마가 거의 이제 쇠퇴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쇠퇴하기 일보 직전 가운데 있는 이 로마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이 로마에 있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당시의 로마는 사회적으로 이미 완전히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했기 때문에 언제 이 나라가 무너져도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가이사랴로 파견을 받게 돼요. 유대 땅 가이사랴로. 가이사랴가 어딘지 아시죠? 갈릴리오스. 바로 지중해 쪽 편을 얘기합니다. 거기로 이제 파견을 받게 되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얘기했겠죠. 야, 고넬료 백부장, 당신 저기 유대 땅에 가이사랴에 백부장으로서 내가 파견할 테니까 너 그쪽으로 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넬료라면은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저는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로마는 이미 쇠퇴하기 일보 직전인데 영적으로 이 타락해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파견받는 게 낫겠구나. 비록 내가 로마 시내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가이사랴로 내가 파견받는 게 훨씬 더 낫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파견당해 봤는데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가 아마 여기서 유대 사람들의 삶의 풍습과 패턴을 봤을 거고요. 왜냐? 그들을 통치해야 되니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보니까 예수라는 이 청년이 지금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은 그 많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정말 일들과 기적들을 베푸는 것을 이제 이 고넬료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베드로가 곧 접촉을 하겠죠. 접촉하지 않았지만 아마 성경을 몰래 접했을 수도 있고요. 나름 지금 어찌됐건 이 2절에 보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요.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세상이 점점 성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는 또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알아보실까? 여러분 알아보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허공에 그냥 들리지도 않는 메아리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세요. 결국은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고넬료도 원래는 과거에는 이 로마에 살았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타락하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세상에 완전히 타락한 문화 가운데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살았겠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이사랴로 파견받은 이 고넬료는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는 수지받은 상황이죠. 하나님을 접할 수 있었고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경건한 삶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던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함께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지금 제 9시쯤 돼요. 9시가 몇 시죠? 오후 3시죠. 우리나라 시간과 6시간을 플러스 하면 됩니다. 시차예요, 시차. 그래서 제 9시쯤 되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주의 사자, 천사를 얘기하겠죠? 주의 사자가 딱 고넬료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고넬료야, 네가 기도하고 있고 경건하고 네가 구제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고넬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요바로 하인을 보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그래요.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나도 믿지, 나도 순종하지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듣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신용도 안 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베드로가 그걸 자주 겪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 고넬료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그냥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요, 듣는 자에게 또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내가 거부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기 원하셔도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들리지도 않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죠. 근데 고넬료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시면 그냥 임하신 걸로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바로 사람 보내라고 하니까 곧장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8절까지 읽었던 메시지예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요바로 사람 보내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순종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각해야 돼요. 즉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즉시예요. 즉시. 여기서 인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요,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스타일에 맞을까? 이게 나와 맞을까? 괜히 요바로 사람 보냈다가 원수 같은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막 재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요, 즉시예요. 즉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자, 그러면 즉시 순종하면서 우리 한번 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길므로 제가 방송실에 부탁해 놨어요. 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수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가 제6시 정오를 얘기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튿날 제6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주의 사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임하게 되면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 지금 부정한 짐승들이 딱 등장을 하면서 큰 보자기가 탁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한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베드로가 잡아 먹으라고 얘기할 때 성경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되죠? 주님, 전 못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먹어요, 부정한 짐승을?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베드로가 그러면 왜 못 잡아먹는다고 하나님께 반문을 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믿는 자이지만 철저하게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율법 기준이 있어요. 그 율법 기준에는 분명히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 뻔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우리도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관습과 습관과 뭔가 전통과 이것이 위배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켰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과연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자가 많지 않습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원수를 사랑하래요. 오늘 내가 정말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수에게 찾아가지고 꽉 껴안아 주래요. 그러면서 교회 데리고 오래요. 혹시 난 순종할 수 있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난 순종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난 순종할 거다. 네.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복음의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네. 아까도 이제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땅끝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근데 그 땅끝을 가다 보면 여러분 때론 나와 다투는 사람, 나의 원수, 다시는 나와 안 맞는 이런 스타일 사람이랑은 나랑 겸하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보니까 질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 그런 사람들만 딱 질비해져 있어요. 아, 난 도저히 이 사람하고 나랑 안 어울려. 스타일도 안 맞아. 언어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아. 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가 고넬료처럼 예를 들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누가 즉시로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아유 하나님 안 됩니다. 예. 아, 저 사람 내 원수인 거 모르세요? 아,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 귀를 후벼 파겠죠. 예. 근데 우리는 분명히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예,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내 원수가 내 오른밤 때리거든 뭐 해야 되죠? 같이 두 대 때려야 되죠 우리는. 예. 왼밤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우리 그 기준이요. 선입견과 편견이요.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요청에 거부했더라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조금 더 찾아볼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십장의 사건이 없으면. 그래서 이 십장의 사건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물꼬가 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물꼬가 만약에 이 십장에서 안 트였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고 우리가 멸망받을 존재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과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딴 사람은 다 교회 와도 너는 교회 오면 안 돼, 너는 교회 오면 안 돼. 너 교회 오면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남든지 내가 목사님한테 따질 거라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그러한 요청은 하지 마세요. 네. 네. 그건 여러분 목사를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네.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 있잖아요. 나 교회 떠날 거라고. 네. 그게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지 않습니까? 겁박 줄 수 있는. 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대항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내가 저 원수는 도저히 못 사랑하겠다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나는 우리 교회 나는 이 교회 못 있는다고. 여러분 도대체 그 선입관과 그 편견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 오른밤 한 대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래요. 오리를 걸어가자 그러면 신리도 걸어가주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예요. 예.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그 생명의 구원함을 위해서. 예.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확장적으로 이제 볼 텐데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족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여긴 여러분들의 원수도 껴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껴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고넬료가 그래 좋아. 고넬료가 이전에는 이 로마 황제 밑에 있어가지고 다른 많은 백부장과 함께 그렇게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셨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의 과거의 모든 죄성과 더러움은 이제 다 씻겨졌어요.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돼요. 미워할 수 없어요. 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구원하신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예요. 근데 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가져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왜 선입관과 편견을 가져야 됩니까? 네. 왜 가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 됐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원수. 그게 우리였어요. 우리. 네. 저도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저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수됐던 저를 지금은 주의 종 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놀라운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예. 어떻게 우상 숭배하며 원수됐던 저를 어떻게 주의 종을 삼냐고요. 근데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장로가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권세가 되면 안 된다고. 예.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이 지구 인류의 역사를 가만 들여다보면요 왜 많은 그 학살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학살되는 거. 지금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는 블레셋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그 텔아비브 이 유대인들을 맨날 지금도 미사일 쏘고 지네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예. 어떻게 하면 죽여보려고. 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예.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민사상 가운데 그들만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후회할지라도 그들도 회개하고 다시 예수 믿으면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기준도 우리가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도 왜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들이 이 성경에 등장한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못 믿고 유대교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들은요 이 선민 사상 가운데 못 태어나요. 하나님만 지네들만 구원하는 줄 알아요. 자기네들을 위한 메시아가 따로 보낼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오늘도 말씀 보면 그렇거든요.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곧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1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 24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5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고넬료는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 옛 삶을 생각하면은 정말 피폐하고 타락한 죄 가운데 빠졌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요바에 사람 보내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베드로는 여기서는 거절합니다. 거부를 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못 갑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니까 결국은 이제 뭐 울며 겨자하며 그 시골에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결국은 그 하인들을 요바에서 만나게 되고 이제 고넬료 집안 가운데 딱 가게 되는데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게 되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광경이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펼쳐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큰 감격스러운 현장입니까?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과 이 고넬료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25절 말씀을 읽다가 딱 멈췄어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고넬료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네. 고넬료가 도대체 얼마나 반가웠으면은 지금 베드로가 자기 만나기 싫어가지고 지금 거부하고 이렇게 막 신랑이 한 것도 지금 고넬료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이 베드로를 딱 영접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 10장 말씀에 나중에 하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 고넬료 집안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건과 세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해버려요. 저는 그 말씀 보면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안 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존재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부인했던 자잖아요. 지살겠다고 도망갔던 자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 절대 십자가 못 죽고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아니 그러던 자를 구해내 놨더니 나중에 지잘난 줄 알고 고넬료한테 난 못 간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주님 저 밖에 저기 뭐 중산동이나 저 불신자들한테 저 복음 못 전한다고 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이에요. 한 번쯤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봤는데 하나님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의 씨앗을 한번 심어봤습니까? 그 영혼이 예수 믿기를.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 구원하기를 진짜 저는 간절히 원하는 자예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간다니까 저희 아버지랑 저랑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장손이 장남이 이 제사를 안 물려받는다 그러네. 저 예수 믿는 딱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저는 제사를 안 드렸어요. 못 드리죠 당연히. 원래 제가 제사를 다 떠넘겨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거의 원수가 된 거죠 저는. 나중에 제가 점차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신용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전화할 때마다 지금은 계속 얘기해요. 아버지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세요. 제가 아마 거기 가까운 데 살았으면 저는 저희 교회 제가 억지로 제가 끌고 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전한 것 같고 시도한 것 같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많은 방법을 해본 것 같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안에 이 편견과 선입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해도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면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네. 뿌리라고 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왜냐?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이 언제 예수 믿게 될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고모와 저희 외가 친척들이 저희 집안 구원하려고 엄청나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저도 제가 청년 나이 때 제가 예수 믿을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전 제 인생에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려본 역사가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이제 딱 열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인천에 사는 저희 고모 장로님이 계세요. 전화하면 막 웃어요, 저한테. 지가 언제부터 목사라고. 지금은 제가 그 고모 장로님에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라고. 거꾸로 됐죠, 지금은. 장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되냐고. 저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저는. 네가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었냐고. 어렸을 때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더니만.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이 복음과 선입관이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입관과 편견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저는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 집안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그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과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그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원래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고 1절 2절 7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먼저 여러분 2절까지만 읽고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떠난 사이에 유대로부터 올라온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즉슨 꼭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구원의 조건이 오직 예수에 있지 할례에 있냐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할례를 꼭 받아야지 구원받습니까? 모세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닌 바로 바른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바로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그래요. 왜냐? 이 진짜 예수 오직 복음에 대해서 이 유대로부터 올라온 이 자들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로서 그 오직 예수 복음을 공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오직 예수 복음에 대한 그 진수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예루살렘 본부 교회 가가지고 이걸 우리가 한번 그러면 정교 회의를 한번 거쳐보자. 그러면 거기서도 만약에 진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 그래서 딱 예루살렘에서 세계 제1차 정교 회의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이제 서로 이제 욱신각신 이제 서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장 리더인 베드로가 딱 이제 이 모든 교통 정리를 해버려요. 이 영적인 이 심란한 부분을 교통 정리를 해버리는데 그 말씀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7절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15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 자기도 당신네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모세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나도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장본인이 베드로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은 절대 이방 땅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계 1차 종교 회의 가운데 이 모든 기준과 틀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 이 복음의 진짜 진수와 자유함이 온 지역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요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1차 종교회의에서 만약에 막혔다면요 부결됐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완전해집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못 나가요. 근데 여기서 이 고넬료 집안의 성령 임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딱 교통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기름 부을 수 있으며 그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기준과 선입관과 편견 다 틀을 다 무너뜨리시고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복음을 믿게 하셨어요. 예. 근데 도대체 우리가 뭐가 안 돼? 이 두터운 휘장을 우리가 다시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가 도대체 이 편입견과 선입관과 편견으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왜 거기서 절제해 나갑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요 오늘 여기 나온 이 9절의 말씀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신분과 인종과 문화와 나라와 국경을 다 뛰어넘어서 복음에는 분명히 차별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시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복음을 끝까지 전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영혼 구원의 열매는 여러분 맺힙니다. 예. 왜냐?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예.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이 차별하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